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들려질 때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할 때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남의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이가 이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왔던 이가 이제 나의 기도로 나의 하늘의 문을 열고 또한 다른 이들의 하늘의 문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몰랐던 이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았던 이가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넓지 않았던 이가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옵시고, 주님의 영을 통하여 내 영이 열려 저 하늘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먼저 보고 오늘 민수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차를 맨 마지막에 되신 분이 죄송한데 오늘 새벽에 제가 윤권사님 네 분 모시고 왔거든요. 우산을 좀 안 갖고 오셨어요. 조금 모셔다 드리는데 지하 주차장에다 내려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혹시 최진필 권사님이 맨 뒤에 혹시 돼 있을까요? 차가? 네네네 밖에. 네 여기 입구에 저 다른 데다 되셨네. 길가에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실 때 혹시 조금 잠깐만 모셔다 드리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두 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찾으시고요.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날은 성전 정화를 끝내고 나서 백성들과 변론하는 날로 여겨집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실현되고 그리고 변론하는 날인데요. 이 화요일 날 오늘 일어난 일은 구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그리고 나는 그리고 악한 자는 의인은 구원받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 자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 날이 오늘. 그래서 그 비유 설교가 21장부터 25장까지 마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33절부터 있고요.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보이고요.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 이야기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꾸짖으며 아닌 것과 맞과 틀린 것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정하라고 얘기하세요. 아까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신앙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신앙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며 답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너의 입술로 너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거에 합당한 대가를 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준이 오늘 분명해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기도로 그리고 다른 이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젠 나의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 정확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기도로 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그게 신앙의 시작이지, 지금까지 남의 기도로 살아왔다면, 나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지금 변론하며 책망 듣는 이들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민수기는 29장부터 31장까지 보는 날인데 그 중에 민수기 30장에 있는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30장 구약성경 24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게 있고요, 당연히 여기는 것과 예외 조건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듣는 얘기지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남자가 기준이 보통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법이 주어지면 그 법은 남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고,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항상 제시되어 왔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들, 수로보니게가 아니라 그 누구였죠? 슬로바 딸들이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처럼 당돌하게 여인들이 찾아와 법의 적용이 왜 어찌 남자만 됩니까? 여자도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감히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어찌 감히 나에게, 너희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말도 옳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주관자와 객관자가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말대로 그냥 스스로 그 열매를 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그 열매를 따지 못하고 남이 따주는 것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슬로바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필요한 조건을 채워줬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서원은 남자만 할 수 있냐는 거죠. 서원 여자도 할 수 있어. 여기서 서원이라고 얘기할 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예물을 드리거나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수단을 통해 그 목적에 이르고자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 그것을 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얘기하는 건 2절 말씀이 되죠.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그렇죠. 입으로 말한 대로 우리 줄쳐놓죠. 예,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신의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데요. 그 입으로 말했다는 말의 강조점은 누구에게 말했냐가 중요하죠. 누구에게 말한 걸까요? 예, 하나님께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 말했다면 그 말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단지 말했을 뿐인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멋진 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예외도 있다 이렇게 가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 감사해요. 절대적이지가 또 않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빠져나갈 통로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문이 다 닫힌 것 같을 때 창문을 열어놓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일이라는 얘기가 3절부터 시작돼요. 볼까요? 3절 또 여자가 만일이라고 시작하며 이제는 혹여 어떤 여자가 질문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질문해야 맞는 거예요. 왜 남자는 없어요? 라고.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 질문하지 않은 겁니다. 남자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여인이 당돌하게 질문을 한 거죠. 만일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3절에서 5절은 여자의 서원을 얘기하는데요.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거기다 줄쳐넣었죠.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거나 스스로 결심을 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자는 얘기죠. 그렇게 한 일은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보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것을 듣고도 그에게 아버지가 대리자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겠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정확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가 서원했을 때, 어렸을 때 서원했으면 결혼 전까지는 아버지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6절에 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6절 말씀 볼까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그러면 결혼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결혼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결혼을 아직은 안 한 거예요. 맞을 때니까요. 이제 막 결혼하려고 하는데 라는 거죠. 이게 애매해진 게 뭐냐면 여자의 권위를 아버지 밑으로 둘 것이냐 남편의 권위 밑에 둘 것이냐의 기준을 가지고 좀 또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하려고 했다면 그 기준은 7절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남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뭘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그러면 누구예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인가요? 결혼했어요. 그런데 과부가 됐다는 건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이혼당했다는 건 남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버지께로? 아니요. 이제부터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강조점이 되는 거죠. 여자인 경우에는 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그 어린아이의 권위는 권위자가 아버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권위자가 남편 혹은 배우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만일에 배우자가 떠났다면 그때부터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0장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9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연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도를 먹고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여기가 앉아 있고요.
누가 어떻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전도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스스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계속 요청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끝까지 누군가가 너를 먹여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나의 열매는 내가 따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열매를 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열매를 따게 하시겠지만 만일에 스스로 열매를 스스로 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잠깐 볼까요? 9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랬는데요. 결혼한 여인에서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재미난 표현인데 그런데 결혼 중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10절 말씀 볼까요?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라는 건 뭘까요? 아직 부부관계가 유효할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15절 말씀 같이 들어볼까요?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그 여인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누가 치러야 된다?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하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에 들었는데도 무시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만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남의 하나님을 쫓아왔다면 나의 어머니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쫓아왔다면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문을 열고 내 기도의 응답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지경이 깊어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경도 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편의 덕도 있었고 아내의 덕도 있었고 어머니의 은덕도 있었고 아버지의 덕도 있었습니다. 그 덕에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남의 힘에 의지하여 살던 내가 스스로 독립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선포하고 책임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아직도 어린이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알고 그때를 행하면 그것이 어른입니다. 그 어른의 신앙을 갖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들의 입으로 기도하여 저들의 열매를 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늘에게 나라스게